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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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봅니다. 신부는 주 예수님과의 항구적인 친교와 자유로움을 이제 소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미 그와 혼약을 맺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자유해야 된다. 나는 자유하다. 자유가 참 어렵죠. 환경을 안 볼 수 없고 여건을 안 볼 수 없고 주변의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연약해서 그렇지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부는 주 예수님과의 그 친교와 자유로움을 소원하고 이미 그와 혼약을 맺었어요. 이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가고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조금씩 정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홀로시는 아직 거행되지 않았고 곧 약속했는데 구원을 약속했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거행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신부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르지 못했고 마지막 날 오시겠다라는 주님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미 오셨는데 already not yet 하고 항상들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는 그의 재림시까지는 완전한 차림이 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갈 때는 변형된 모습으로 미리 가죠. 성화를 이루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정말로 가서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라고 한 휴거돼가는 그 날짜가 아직은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수줍어하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가 그의 누이로 오인되었더라면 차라리 좋겠다고 바라는데 그도 앞에서 그녀를 그렇게 불렀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5장 1절에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 한번 앞장이니까 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내 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지금 시대에도 그러지 않아요? 애인 보고 또 그 교제할 때 이제 커플 돼가지고 있을 때 맨날 오빠라고 부르죠. 동생이라고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고 결혼해서도 그게 안 고쳐져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커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도 어떤 면으로는 속였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마 전통적으로 그냥 누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을까. 그것을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어쩌면 비겁해서 죽을까봐 그냥 정말 내 누이입니다 라고 또 풀어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누이와 오라비의 사이처럼 정말 정숙하고 순결한 친교를 갖고자 원한 거죠. 그가 자기와 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은 친오라비였더라면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을 돌보듯 자기를 심히 키워해 주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또 사랑을 덜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믿음, 그리고 뭔가 불안한 그 부분에 정말 우리 그 육친을 나눈 오빠고 동생이라면 그 부분 우리 혈연은 어떻게 할 수 피는 못 속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정말 살을 베먹을 만큼 부모보다 훨씬 가깝죠. 그런데 또 참 기가 막힌 건 헤어지면은 어때요? 정말 남보다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부모는 형제 자매는 안 보고 교류가 없고 살아도 내 언니, 내 동생, 내 엄마, 내 아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피가 우리에게 몸 DNA를 줬기 때문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돌아가도 죽어도 내 엄마 생각하면 내 아빠 생각하면 또 내 오빠 생각하면 내 누나 생각하면 남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린 날 또 애틋하게 잘 자란 그런 형제들은 더 하겠죠.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의 성육심을 갈급하던 구약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그를 보다 친숙히 알려고 하였고 자녀란 것은 혈육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모를 나누어 가져야 하며 저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와 보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는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는 저희 형제처럼 저희는 그의 형제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육이라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그렇죠.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 속성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게 될 때라 그들은 그 형제같이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 됐을 때 정말 형제 자매 같고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타인 같아가지고 시험도 더 많이 들고 등 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 마지막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시간 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여야 되겠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다 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모의 자녀 한 가슴에서 양육된 형제자매가 서로 매우 사랑하며 돌아보아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엔 또 그런 말도 있죠. 네, 이웃 먼 친척이 이웃 그 옆에 있는 이웃이 오히려 먼 친척보다 낫다. 자주 보고 자주 나누고 그죠? 그런 관계가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혈연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자 사이에 이 남매간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를 오라비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나자 이 여인은 그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현재보다 더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그곳이 어디든 심지어 공중 앞에서라도 나는 누이가 자기 오라비에게 하듯 지금 그 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꼬마 동생에게 하듯 내 입을 맞추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흉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모든 자유를 당신께 행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여성의 정숙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라 하더라도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빠니까 동생이니까 혈육이라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래 교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며 조소를 받던 때보다 그를 더 잘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형제처럼 이제는 되셨다. 형제여 자매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흠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받을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그랬던 것처럼 남의 손가락질도 상관하지 말자. 내가 이 일로 천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 미천하게 되겠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자의 생각만큼 그렇게 업신여금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자.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뀔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증인이죠. 스티그마가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렇더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품어 안는 자비심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3절에 그와의 교훈을 바라다가 얻게 되는 기회를 포착하겠다고 또한 2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꽃 포도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리고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나는 거기서 당신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자 원한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원하는 누이들에게 알려주는 오빠처럼 그는 저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교훈을 받기 위해 그와의 교제를 원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으로 주셨죠. 오셔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죠. 예,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어미는 나를 훈계하였으리라. 말씀과 성례를 교회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다. 그때 그 모든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속성도 다 있는 거죠.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죠.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녀는 그가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을 마시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그를 이렇게 환대하고자 하였다. 그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 그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충심으로 하는 환영을 가장 좋은 대접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겉모습과 뜻이 같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3절에 이 여인은 자기에게 대한 그의 친절하신 보살핌과 애정을 경험하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이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는 것.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바야흐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맡겨서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처럼 그에게 놓으셨으리라는 거죠. 2장 6절 말씀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원문은 같지만 여기서는 시제가 다른데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 속에 강한 힘으로 응답을 받았다. 시편 138편 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는 동안 그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시편 63편 8절에도 그 아래는 어떤 영원하신 팔이 있다. 팔로 우리 아기들 어떻게 해요? 딱 감싸 안아주죠. 그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늘 안아주실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의 즐거운 교제가 방해가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4절에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깨우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런 부탁은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가 나타나심으로 자기를 힘있게 하시고 위로하셨을 때 이와 같은 부탁을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타이른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왜 너희가 그를 흔들며 어째서 그를 깨우느냐. 우리 어머니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교회, 그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노엽게 해서 물러가시게 할 만한 어떤 일도 결코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스스로 그토록 적대시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게 할 만한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설득하고 스스로를 항상 우리가 다독여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임재하심에 실증을 내나 내가 그에게 모욕을 가해서 그를 노엽게 하고 내게서 떠나시게 하지는 않나. 내가 왜 그분을 그토록 박정하게 생각하실 일을 하고 어째서 내가 확실히 후회하고 말 일을 행한단 말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묵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택을 자유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억지로 강요해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지 않죠. 구약에서는 그걸 두려워했지만 우리 신약에는 주님의 오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너희들 진정한 자유로움이 뭐냐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도 하십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